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어저께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벌써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잠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세상 소망이 전부 사라져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희 한 번 더 기도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찬양하는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sing it.
진짜서 그러신지 되게 에너지가 없으시네요. 우리 주님 앞에 주발 앞에 엎드려 찬양할 때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높이 뜸을 외워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마음속에 주님 계십니까? 변함없으신 주님 어려움을 넘어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더 크게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정답님께 박수 올려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주님, 저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도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저희가 찬양드릴 때에 주님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감동 감화로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임재하셔서 주님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다들 잠을 잘 주무셨죠? 성렬아, 너는 좀 있으면 성렬은 저기 하늘나라 갈 것 같아. 어떻게 너무 이렇게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나는 이제 젊지 않다. 이렇게 12시가 딱 되는 순간 너무 내 몸 같지 않은. 근데 어떻게 수빈이하고 성렬이하고 우영이하고 어떻게 밤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열심히 이야기하시는가. 어저께 이제 새벽에 위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순간 일어나서 가야 하나? 하시면 어느 순간 잠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마 막 지금 일어나서 여러분 정신이 없죠? 가서 좀 물도 좀 드시고 좀 마음 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물도 좀 가서 이제 드시고, 또 아침부터 과자는 그렇지 마. 그래. 시원이처럼 좀 빵도 좀 드시고, 네. 좀 여러분 좀 몸을 좀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저희는 이제 이틀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나누고 있어요. 아마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곱에게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하나하나씩 한 사건마다 이제 풀어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짧은 시간의 한계와 그리고 또 야곱의 그냥 전체적인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저께 그래가지고 야곱의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나그네 인생이 단지 야곱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야곱이 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시시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과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함께 나누었어요. 나그네 되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저께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죠? 6페이지. 오늘 페이지는 2페이지. 2페이지. 오늘 페이지는 2페이지. 어제 길었구나. 하지만 포인트가 좀 달라요. 어제랑 오늘하고. 네, 되게 기쁘죠? 페이지가 두 개밖에 안 돼요. 한장 분량으로 해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작년 11월이었죠. 11월이었나? 처음 설교할 때는 제가 15분 하고 다 끝났는데 점점 길어져요. 점점 길어져서 이현진 목사님보다 더 길어요. 이제 전상준 목사님도 이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 꿈으로 저는 정말 설교할 때 한마디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예수 딱 이제 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말씀이 필요 없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꿈이 있어요. 3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다들 3시간 자, 3시간 하고 가자. 아예 점점 그쵸. 저도 이제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돼.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1시간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쵸. 우리는 대학생들이잖아요. 중고딩 애들은 1시간을 못 들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유치부 애들은 딱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설교를 5분 안에. 걔는 10분 넘어가면 안 돼요. 또 5분 안에 그냥 설교를 끝내야 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10분 안에 끝내야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15분 안에 끝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은 1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15분. 예. 우리 같이 그래도 오늘 말씀 또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저께 혹시 말씀 다 외우셨어요? 못 외우셨죠? 창세기 47장 9절 다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염두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하고. 어저께 아까 얘기했던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거예요. 바로 야곱의 고난.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그네 인생은 내 조상의 나그네 인생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취업? 아니면 내 밑에 있는 동생들? 아니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내 부모님과의 관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아요. 곧 나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혹은 나의 자녀가 먼저 죽거나 혹은 우리는 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 와이프 혹은 내 남편이 먼저 죽거나 어느 이제 영국의 설문기관에서 이제 설문기관이 아니라 어느 이제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의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높은 수치가 뭐냐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죽었을 때, 내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간다고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신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먼저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의 관계가 이렇게 뭐 살갑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릭이셨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사업을 무려 4번이나 실패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술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걸까? 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가 보는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일까? 저희 아버지는 6개월을 계속 쉬지도 않고 술을 드세요. 그리고 한 2달, 왜냐면 6개월 술 먹으면 사람이 간이 해독을 못 해가지고 결국 자신이 이제 뻗어요. 그러면 한 2달 이제 술을 안 드세요. 그럼 간이 좀 회복해요. 그럼 또 술을 드세요. 이게 아버지의 생활 패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이제 당연 못하니까 이제 간 경화가 되고, 결국 이제 이 간이 이제 회복하지 못,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을 때 회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간 경화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별로 친한 관계가 아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별로 저는 이제 슬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1년 동안 가장 방황하는 시기였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방황했던 시기였어요. 학교는 열심히 갔지만 하지만 학교에서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일찍 학교에서 이제 모든 교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야자를 다 이제 내 스스로 조퇴하고 보충서 다 조퇴하고 아무튼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되게 그때가 가장 방황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의 그 시기에 방황이 왔냐고 생각하면 결국 아버지의 부재였어요. 아버지의 부재. 알코올릭의 아버지였지만 나에게 아버지는 큰 버팀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 심리적으로 가장 내가 기대고 있었던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1년의 시간, 1년에 좀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에요. 가장 큰 고난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건,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는 건 우리는 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마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고난을 겪는 걸 보면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저도 자녀가 없지만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자녀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 조그만 그 애기들이 아프면 어쩔 줄 몰라요. 정말 너무 막 첫 애 때는 다들 마음이 너무 졸여서 애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막 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저희 집에 애기 고양이가 5년 전에 애기 고양이가 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갔어요. 조금 아파도 병원 갔어요. 조금만 뭔가 기침해도 병원 가고 뭐 해도 병원 가고. 근데 저는 병원에 잘 안 가요. 그래서 얘가 버티고 막 그러는데, 근데 옆에 사람이 그러면 너무 막 마음에 막 졸이는 거죠. 아마 희선이가 어쩌면 다를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아플 때 마음이 얼마나 졸이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야곱이 이제 험악한 인생이라고 자기 인생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험악한 인생의 가장 큰 건 바로 야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던 거예요. 야곱은 이제 아버지 자기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본인이 뺏고 이제 집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요. 라반의 집에. 그리고 거기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요. 거기서 그리고 라헬과 레아라는 또 부인도 맞이하고 거기서 가정을 꾸려요. 근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상당히 너무 악덕 기업주였어요. 야곱에게 돈도 잘 주지 않고 야곱을 이제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고난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에게 그거는 축에도 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거기에서 돈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서 사랑하는 레아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라헬. 갑자기 이 생각 떠오르는데 자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야곱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어요. 근데 야곱은 사실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라반이 자기 조카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보냈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7년만 내 밑에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라헬을 줄게. 하지만 그때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해요. 네가 다시 7년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게. 그래서 야곱은 이래서 두 아내 14년 그 기간과 한마디로 라헬과 바꾼 거예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그에게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도 자기의 아내였지만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라헬만 사랑했어요. 오직 라헬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네. 다시.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고향집에 누가 있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 그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자기가 형에게 했던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내가 그 형에게 큰 상처를 줬는지 야곱은 라반의 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형이 더 커지고 형의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형이 나에게 와서 우리 가족을 순식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야곱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유숙하게 돼요. 분이엘. 그리고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집을 나갔을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나그네의 그 길 속에서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야곱은 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인정의 증거로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인데,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뜻보다 이것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에서, 그 형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고 더 이상 자기는 떠들이 생활도 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평안하고 어딘가에 잘 정착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인정을 받고 그에게 참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야곱에게 고난의 시작이 열려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작으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죽어요. 요셉을 낳다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사랑하는 딸, 다나라는 딸이 겁탈을 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겁탈당한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태어난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에게 상당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분리의 이전에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자기의 몸은 좀 힘들었지만, 자기가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내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었어요. 하지만 분리의 사님을 만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요. 그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죄악된 곳이에요. 악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단이에요. 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동일하게 당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내게 찾아와요. 때로는 나의 실수로 고난이 내게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고난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단순히 나 혼자 그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고등학교 얘기 때 저희 아버지가 먼저 소천했다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에서 최고 성적은 1등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서의 성적은 저희 52명 중에 51등이었어요. 왜냐면 시험 보는 것도 다 나에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와 함께 누가 더 점수를 더 낮게 받나 그런 내기하고 그냥 시험지를 한 줄로 그냥 긋고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 때 미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엄청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엄청 서울로 막 누구를 만나러 가고 저희 때는 여러분 혹시 여긴 다 너무 어려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세이클럽이라는 곳이 아세요? 모르죠? 저희 때는 채팅을 해가지고 바로 막 번개팅 해가지고 막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수능을 100일 남겨놓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따라서 부흥에 갔다가 거기서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에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하나 기억이 나요. 내가 이제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이제 공부해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구나. 그냥 그거만 기억이 나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능 100일을 남겨놓고 열심히 정말 공부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부흥의 기간에. 제 어떤 마음을 만져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그 부흥의 이후로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대학에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저의 상처들을 하나하나씩 만지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 상처, 내가 아버지로서 당했던 상처, 아버지가 없음으로 있는 나의 상처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해요. 동일한 문제에 마주해요.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당한 고난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먼저 자기의 아내가 죽었어요. 평범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딸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한 부족의 포로가 되어서 겁사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녀야 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많은 자녀들이 당시에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동일한 문제를 겪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겐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동일한 고난을 다 겪어요. 아마 여러분도 조금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당연히 나이가 드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의 곁이. 또 나이가 또 들다 보면 이제 여러분 결혼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동일한 고난을 겪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에 마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하지 않잖아요. 시험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매일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해요.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동일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뿐인 거예요. 야곱은 그 동일한 문제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갔어요. 야곱이 자기의 딸이 겁탈당하고 나서 야곱은 베델로 갔어요.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갔어요. 야곱이 그 고난의 그 시대마다, 고난의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로 하여금 13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뭐예요?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 안에서, 내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고난에서 나는 이 인생의 고난에서 나는 탈출할 거야.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인생의 고난을 이기고 싶어. 그래서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죠. 술을 마시기도 하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4번을 실패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방법이 술을 마시는 것 뿐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4번을 실패해보세요. 내 자녀가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술이라는 어떤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의 방법을 막 찾아가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달라요. 그 문제 속에서 내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내 방법을 찾아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내 존재를 인정해 주심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 야곱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취했던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도시가 말 그대로 일본의 도시들이 말 그대로 쓰나미 때문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이나 신문이나 사진을 봐서 알죠.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어떤 곳은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최신식 지진 예보 시스템, 최신식 쓰나미 그런 기상 관측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내신 설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정말 그 쓰나미 앞에 모든 것이 다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처참한 자신의 현실에 두려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멍한 하루아침에 나에게 찾아온. 그런데 여러분 이 쓰나미 앞에 일본의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10%도 안 내. 10%가 뭐예요? 거기 한 3%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일본의 교회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일본의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쓰나미가 교회를 비켜가거나 쓰나미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쓰나미 앞에 교회 건물도 동일하게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집도 쓰나미 앞에 다 한산동안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쳐온 재앙 앞에 고통당했고 절망했고 무기력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무기력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쓰나미 때문에 무너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웃는 얼굴로 교회에 무너진 조각들을 줍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무너진 조각들, 자기의 가재 노고들을 주시면서 함께 웃었어요.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들은 현실, 자기의 쓰나미, 정말 다 막 쓰레기처럼 되어버린 그 자기의 집,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줬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처참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회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이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동일한 고난, 동일한 문제, 동일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 그 문제에 매몰되고 그 어려움, 그 고난에 빠져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해요. 사람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또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허벅다리 뼈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는 90세가 넘은 나이에 이제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드셨냐면, 왜 그의 허벅다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리를 절게 하셨냐면, 야곱이 자기의 유일한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야곱, 나는 널 인정했어. 내가 널 인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 너의 육체의 삶은 절름발의 인생이지만, 하지만 내가 너의 저는 그 다른 쪽 발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걸어갈 거야. 네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를 기억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에서 난 이것이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해. 혹은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계시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져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기 원하세요. 다른 것 속에 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제자를 만드세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고난당했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왕자가 그냥 사람 하나 죽인 것이 뭐가 큰 대수예요. 당시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가 대수예요. 그냥 자기 아버지 왕에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아마 어느 정도의 징계는 받지만, 하지만 그의 왕자의 신분은 여전히 유지됐을 거예요. 여전히 그는 애굽에서 살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그는 호화호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던지세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살아가요. 그리고 80세에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80세에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또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만나시고 모세와 늘 함께 하셨지만 모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당면해요.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항상 대적해요. 때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형과 누나가 자기를 향해서 대적해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때로는 정말 외롭고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모든 길, 모든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세요. 그를 인정해 주세요. 그의 의지가 되어 주세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에게 그의 삶의 하나의 행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 그 자신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낮추셔서 마국간에 말 구유에 자신을 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그분은 겪으셨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슬픔을 겪으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배고픔을 겪으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께서 우리가 동일한 그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육체 역시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나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당하는 고난, 과연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인지, 혹은 내 삶에 그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인지, 그 고난을 내가 소망하는 사람인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내가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인지, 내 삶에 그 고난이 있는지, 그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 당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해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우리의 불이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기쁨으로 여겼죠. 그 고난의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몇 개월씩 배를 타고 선교지에 갔죠. 우리나라에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자녀가 먼저 상투병으로 죽은 사람,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선교사님은 이 땅에 여자 홀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조선 땅의 기쁨으로 내어줬어요. 기쁨으로 줬어요. 심지어 그는 자기가 먹을 것들을 먹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영양실조로 순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러한 분들의 고난 속에, 그러한 분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 있던 거예요. 그분들의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나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야 해요. 바울처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제 곧 있으면 계약이에요. 계약, 그죠? 계약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지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계약하고 나는 어떻게 내 생활을 만들어갈지. 어떤 분은 이제 벌써 생활 계획을 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캠퍼스 속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그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여러분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다 동심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